사도행전을 이루는 아주 세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베드로고 두 번째 기둥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기둥을 얘기하자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베드로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바울은 세계를 바라보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선교사로서의 기둥이라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 그가 바로 이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진 집사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집사. 7명이 있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 몇천 명이 있는 그 교회에 7명 중에 한 사람, 리더죠, 리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또 사도들을 잘 떠받들면서 복음의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5,000명이 들어오고 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한 6, 7만 정도. 그 정도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막 부흥하니까 이 12사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7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7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성도들을 잘 살피면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이 과부들 가운데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매일 구제하는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아서 그런 일들을 잘 보필해 달라고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별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게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막 부각이 될 수 있는데 7 집사는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7 집사 가운데 크게 부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부각이 되죠. 근데 그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12 제자에게 당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그랬는데 교회를 지탱하는 일에만 힘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갑자기 막 제자들이 막 몇천 명씩 늘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12명이. 근데 그거 감당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부탁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환난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다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 다른 곳에 가서 순교당해요. 12제자는 다. 누구만 빼놓고 누가 끝까지 생명을 유지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유지되어야만 됐던 게 있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받아서 적어 내려간 그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고 나머지 12제자는 다 12제자 가운데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 요한도 순교 당했는데 근데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 그래서 유배를 보내져서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돌아와서 마지막 이 교인들과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12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부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핍박해서 떠나는 그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다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다 흩어졌는데 거의 다 흩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면 바로 이 빌립에게 집중을 해요. 왜 빌립에게 집중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주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는 동안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유대 땅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행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이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다음은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빌립이 흩어지는데 딱 어디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걸 좀 꺼려했을까요? 아직도 두 사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도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유대 청년인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느냐고. 응?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안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다.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어져 나가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껄끄러웠던 사람이 누구야? 제일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껄끄러웠어. 가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것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 근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아주 직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몸집만 막 불려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이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느냐?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유다 민족으로서 여기 와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끄럽게 잡음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굉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만큼 굉장했느냐?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강력하게 이 복음이 역사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한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받을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상시 뭐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상당히 고깝게 생각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하면 기뻐할까? 좋아할까? 아예 저기는 뭐 워낙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이런 복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거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나와 뭐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이 복음이 전해질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뚜껑은 열어봐야 돼.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찔러봐야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고 아예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저 똑똑한 사람이, 저 부자가, 저렇게 잘생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받아들일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할 때가 많아. 근데 막상 찔러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립이 여기는 내가 가기만 하면 다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여전히 사마리아와 이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그냥 원수같이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굉장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온 성이 기뻐했다고요. 온 성이. 빌립 한 사람이 갔는데 빌립 한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왁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찔러는 봐야 될 거야. 찔러는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 데나 가서 찔르면 되는 거 아니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우리에게는 큰 장벽과 같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에게 늘 부담을 주고 나에게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철책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넘어가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넘어가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내 성품을 핑계대고 내 처지를 핑계대고 그리고 지금 이성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다른 데 가면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위 소리해 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과정을 우리는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시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루트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빌립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한 것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 왜? 밀려드는 사람들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방향을 틀고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업적을 사마리아 성에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는 걸 원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완전히 성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빌립 집사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빌립 집사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갔어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에는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막 익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열매가 무거워지면 떨어져요. 떨어진다. 이게 때가 있다고요.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썩히지 말고 쉽게 툭 건드려서 딸 수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야? 내가 지금 손을 뻗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넘어가라는 거. 넘어가라고. 내 성격도 좀 넘어가고 내 처지도 좀 넘어가고 내 지경도 좀 넘어가고.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거두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여전히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에서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의 영광을 다 가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도전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는 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빌립 집사를 찾아 만나서 왜 사마리아로 갔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갔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왜? 사마리아 전도 다 마치고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갔으니까. 분명히 사마리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비전이 그 속에 있었는지,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남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는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 능력이 그냥 만땅으로 채워져서 겁없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 속에 채워진 이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들이 기피하는 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영광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내가 가면 금방 무너질 거야. 저 사람은 평소에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교회에 쉽게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선택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끊지 않고 그 흐름에 기꺼이 내 작은 몸 하나 던져놓고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들어가는 거 내가 기피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가야 될 장벽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그 도도한 흐름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런 거지. 전도를 잘하는 사람 준비 잘하면 전도 잘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야. 말씀에 대한 선택이라. 그래서 가서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하고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이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갑자기 보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실 때 오늘날 무슨 공상 그런 만화에서나 보는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들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 이 사람들은 나에게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면 왜 대통령 되지? 응? 표 많이 얻었겠네. 그건 아니에요. 전도자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떠나잖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빵빵해져서 이 힘을 가지고 왕창왕창 큰 일을 하며 크게 복음 전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 빌립처럼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막 끌고 갈 때 아유 좀 쉽시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좀 쉽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은 생각 없어. 그냥 광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뭘 볼 게 있다고 가겠어요? 성령이 막 주장해 가면서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에 뭘 볼 게 있다고, 거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가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집중해요. 성령의 음성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 길을 가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굳건하게 갖는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 사마리아는 좀 반대는 할지라도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광야로 나를 몰아내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내몰아 가실까? 여기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게만 생각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굉장한 그런 복음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좀 쉬고 좀 쉬면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더 굉장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순응하고 싶지, 이렇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가서 그냥 뭔가 아무것도 터벅터벅 걸어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가면 이 귀가 예민해져. 그래서 귀를 누구에게 기울이고 있어요? 성령께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저 앞에서 막 바람을,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가 그 광야를 지금 통과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오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마차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그런 마차는 한 나라에 그래도 뭐 내무부 장관 뭐 이 정도쯤 되면 그냥 허술하게 다니겠어요? 경비병이 있고 뭐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막을 통과해 가는데, 그런데 그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그냥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달려나갔다 그랬어. 달려나갔다. 지나가는 이 행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얼마나 기대하고 기대했으면 그냥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간 거예요. 위험한 상황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달려나간 거야. 여기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뭔가 준비해 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이게 뭐냐? 이 내시가 마차 안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그 마차를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네가 읽고 있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내시가 뭐라 그래?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 집사를 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가 읽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빌립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영광은 성경을 풀어내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차에서 들려오는 그 성경 소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아프리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전한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뭐 줄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영광은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진 한 사람에게 예수를 온전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는 나에게 있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막 몰고 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되어야 돼. 그 말씀이 딱 매치가 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 말씀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읽고 내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 빌립 집사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마차를 향하여 외쳤잖아요. 네가 읽는 그 글의 내용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는 촉촉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기록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 그때 전도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전도의 방법이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그거 아까워서라도 나를 붙잡고 그런 광야에 보낼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한마디 딱 듣고 달려나가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빌립이 다 풀어낸 것처럼 말씀만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진짜 전도자의 영광은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성령께 사로잡히면 사마리아 성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마차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며 사는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일행들이 성경을 보면 많은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내가 볼 땐 지쳐 있어. 많이 지쳐 있어. 20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 에베소 성 그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주와 말씀께 맡기고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나야만 돼. 나는 떠나야만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심어놓고 떠나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주와 말씀께 맡깁니다. 주와 말씀께 맡기고 떠나요. 떠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렵지 않았느냐? 어려워요. 또 바울은 어렵지 않았어요? 가서 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는 과정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어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빌립 집사의 집에 뭐 하려고 들어갔느냐?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좀 쉬기 원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쉬기 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갔어. 근데 그 빌립 집사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8장에서 이 사역을 딱 맞춰서 광야까지 몰려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을 성령께서 그냥 몰고 갔어. 뿅 해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8장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 빌립 집사가 21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뭐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다루지 않고 그냥 거기서 모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알 때 뭐라고 알아요? 그 지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전도자로 알고 있다고. 전도자. 별명이 붙어서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넷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처녀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통하게 대답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빌립 집사에게 있는 이 네 딸은 다 처녀야. 시집도 안 갔어.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버지가 원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제일 힘든 게 자식들 아니에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필립은 그렇게 살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내 딸들이 다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기고 내 딸 모두 다 말씀을 맡은 그런 예언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영광은 어떤 걸까? 어떤 굉장한 일을 일으키는 것도 그에게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되 전도자로 불러주고 전도자로 인정해 줄 때 그게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안식처로, 휴식처로 그렇게 제공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 딸내미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집에 손님들 오는 거, 이 딸들 때문에 손님 오는 거 참 꺼려할 때가 많아. 딸들이 반대해. 남들에게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게 싫어. 근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영광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꼭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명 하나 가지려면 이런 별명 얻으세요. 저 집사는 전도자야. 저 가정을 봐. 언제나 좀 달려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잖아. 내가 거기 가면 쉴 수 있어. 거기 가면 말씀으로 내가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어. 왠지 이 가정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복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 살아낸 사람, 전도자의 영광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한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이 지경을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기에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응답하려면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녹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 증거자들이 쉼터로 삼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 복음의 영광을 서로 나누며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리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가정도 꾸며냈던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이 전도자로 내 남은 인생 온전하게 살기 원합니다.